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제가 버트로 공독해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열병과 폐병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열병과 폐병, 말세의 징조,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말세의 징조 중에 칼과 기근과 온역 중에 이 온역은 전염병인데 이 코로나 폐병과 열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세상 권세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심령이 되어서 말세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가득히 일어난 이 세대 또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저녁에도 너희가 주님께서 오시려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심령으로 다 인쳐주시는 이 한 시간을 영광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마지막 계시록같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시면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법.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마태복음 3장 이전에 보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살 때는 천국이 있는지 지구가 있는지 그것도 어렴풋이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세례 요한이 한 말씀과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교회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성전은 우리를 예수 믿고 고백하면은 이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 오실 때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그 거룩한 성이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곳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가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 즉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없는 곳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전해줬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쳐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들을 뽑아가지고 훈련하셔서 너희에게 앞으로 맡겨줄 영혼에게 그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십자가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세례받는 사건은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음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즉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부수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우리는 물속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7장에 보니까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로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탐심이 우상숭배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탐심을 일으킨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세상을 보고 쫓아가라. 세상이 얼마나 잘못고 잘 사느냐.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탐심을 행동을 한다. 그 행동하는 것이 도적질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면 영원한 지옥을 가니까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게 오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신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 에덴 동산부터 말라기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보내줬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신을 섬기고 있다. 즉 바로를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는 세상 악한 영이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믿는 믿음마다 문진방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백하는 사람마다 출애굽기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올라간 성령께서 인도란 어디를 가냐?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즉 13장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는데 그 바다를 걷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그 세례를 받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 사건 그걸 세례를 위한 십자가 사건에 똑같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그 광야로 나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있을 때 바로에게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신을 섬기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6월절량으로 대신 죽어서 구속했다. 그래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멘, 살아있는 말씀, 믿음에도 생명에도 생명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를 섬겨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의 권세는 무엇이냐? 사망을 권세 잡은 것이 마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열심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완전케 했는데 그 완전케 한 법은 구약부터 10절, 19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마귀를 섬기고 마귀 사망권세 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들을 다시 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날 구속받아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광야에 나오면 주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도 똑같이 등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라기에서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천국 데려올 백성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을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성전문 닫아라. 결론은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에서 구원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해가지고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결론이 성경문을 닫았다는 사건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문을 닫았다는 사건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면 에스겔 37장 4절 이하로 보면 3절 이하로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에스겔아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마귀의 권세 속에 속해가지고 이미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는 똑같이 바로는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 느부갓네살은 근데 영이 다 죽었는데 저들이 영이 살겠느냐? 무덤 속에는 마른 뼈가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저들이 살겠냐 했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말을 대언해라면 하나님 말씀 해석해 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겔 36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할 때 36장 2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물로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면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린다는 게 37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세상 권세를 통해서 지금 세상법으로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지금 오늘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보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닫으라 했는지 이 성전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서 우리를 죽을 때 흘리신 피로 구속을 하신 것을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천년매가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 부활의 천년매가 되어 다니 그 붙은 자 그에 속한 자가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까지 이를 것을 고백하니까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가득 찼다 하면 성전을 그래서 걸어버리면 좋겠다. 허물어보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약에 하나님 이름 조금만 더럽힌다 해도 완전히 그냥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증거하는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그들에게 때려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조금만 더 자기 생각보다 다르면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라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설명해. 그러면 제사장을 뭘 하라고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하고 다시 주님께서 세우는 것이 사건이 뭔지 예레미야서 30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왜 놀랐습니까? 무서운 일이 왜 됐습니까? 이 성전을 파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헐어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가지고 영혼 살리라고 했더니 하면 그들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뼈 저뼈 들어붙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죽은 영혼도. 그래서 여호와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해가지고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다 피했다고 말이에요. 제사장도 피하고 그것을 보겠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말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데 하면 그 정결한다 말은 12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7번 달관한 은각과 같다. 즉 그 불순물을 7번 걷어냈으니까 단련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더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면 즉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세상 사상을 해석해가 전하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다 하나님 보기에 하면 그리고 제사장은 아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했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자기 권력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지금 똑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이 설교를 안 하려고 벌써 몇 주 전에 하나님 이 말씀 저 신문에 나고 해가지고 이 말씀 만나기 1장 10절을 보여줘가지고 왜 예수님이 다시 성경문을 왜 닫혔는지 보여주라 설교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보여주는 대로 하면 성령은 성령이 감독하시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이 시간에 생각나는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 주의 종은 목에 칼이 나다가 칼이 드러나는 있어도 하나님 전하는 걸 전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 저부터 하면 저는 깨닫고 돌이킬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설 수 있어야 나 가족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맡겨준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성도도 살릴 수 있다는 말. 주의 종이 봉사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음부에 들어간다 하면 음부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라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말라기 문을 닫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절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이 제사장들이 죄를 사는 사건을 하죠.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흘려서 하네. 즉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네가 죄를 지면은 양이 죽고 양이 피가 흘리는데 양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데 그 제사를 때 주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개하니 아버지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아닌 종은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내 죄를 구속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니까 즉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지었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아멘. 그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니 어디냐고 말이야. 구약에 한번 읽어봐라. 맨날 세상시 따라가고 호세아서 잘 설명하죠. 호세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해가지고 고멜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인데 하면 이사야서 55장 5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장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가들을 장가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르 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절에 보면은 산지 가지고 다시 살아버렸죠. 보리를 다 가지고 다시 살았는데 예수님 피 가지고 다시 사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그 대수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떡을 진설병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하는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고 7 등대가 있는데 진설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먹겠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이 뭡니까? 더러운 것은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귀신행이 더러운 행위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 비해서 더러운 병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러운 영은 귀신행인데 귀신행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 와서 배어나고 전했는 그 종의 입에서 귀신행이 나온다. 세상 권세 아멘. 이 세상은 귀신행 마귀가 주장하는 용의 권세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할렐루야. 즉 이 세상 사상을 통해서 전한다고 말이죠. 이 종이. 그러니까 더러운 떡은 뭐냐? 이 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떡을 먹으라면 진설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대언해라고 했는데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영, 귀신이 더러운 건데 귀신이 주는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9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구속받은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 종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선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살아는 게 중요해요. 육신은 흙으로 전도 3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육신은 흙으로 만든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이치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하신 영,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아멘. 시편 18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말씀이 빛이다. 빛. 아멘.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면은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은 마귀의 권세가 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돌아가면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러운 떡을 넣어가지고 즉 세상의 사상을 집어먹어가지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 아멘.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말씀에 다른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즉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백성들이 주니까 성도들이 떡을 드리는데 세상적인 걸 드린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섞어서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럼 안 받는다. 아멘.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에 경멸하게 이을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모세 바로에 가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수님도 오신 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고 하나님은 섬김 받는 자인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생하기로 왔어. 희생.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거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희생하러 왔는데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는데 우리는 이웃이 조금 잘못하는 거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비춰놓고 이웃이 돈 조금 떼먹어 가지고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눈먼 희생은 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아멘. 몸의 등불은 눈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행합니다. 행위를 할 때에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라. 아멘.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귀신 더러운 행동인지 분별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분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 행하면은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릴 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새끼와 무양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오명한 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오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성령께서만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라.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지만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역으로 떡반죽거리 복을 열국 중에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고 아멘. 새끼와 우양들이 저주받게 하고 떡반죽거리 거기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고 가지고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저주를 준 중에 마지막 말세 징조 중에 중국의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열병과 폐병 아멘. 연병을 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인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을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질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징계를 했는데도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는데 그들은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도 몰라. 돌아오는 것이 뭔지도 설교도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더 눈먼 희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희생을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말입니다. 눈먼 희생, 눈먼 거 하나님 안 맞습니다. 자, 13절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 안 받는다. 아멘.
정결한가 봐. 정결. 그건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양이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흠이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지는 것이 흠인데, 흠과 점인데, 신명기 30장 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흠이다 하면 그 흠, 내가 흠이 있으면은 양은 아무리 깨끗해도 영적으로 내가 흠이 있으면 양이 더럽다면 나는 안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절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 마귀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걸 봐. 분별하지 않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양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죽인다고 말입니다. 구약부터.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랬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우리의 몸과 예물, 할렐루야.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을 하면 가인은 악한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하면 악한 자가 무엇이냐? 마귀고 사탄이라고. 에덴 동산 아담이 마귀에게 속했듯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 아들인 가인도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드리니까 제물을 안 받았다면 아벨은 하나님 받았다 하면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예물에서 증거를 받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 순종한 그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뭔가 그 예물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몸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아멘. 혹시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흠이 있는 점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드리라. 아멘. 그걸 할 때 받아준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태초부터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고 안 하면 하나님 안 받아준다면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는 쪽에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과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면 파괴해버리고 예수님 다시 세우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더러운 예물 아니라 회개하고 하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해가지고 드려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아멘? 일주일 동안 사는 삶에 내가 지금 죄를 졌으면은 자백하라.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하면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받겠다고 말입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한 예물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예물을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와서 제단 앞에 두고 하면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하고 싸움질 하면은 싸움은 어디서 나냐? 야고보 3장 15절에 4장까지 보면은 싸움이 어디서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면 마귀가 미혹을 당해서 내가 손에 안 보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손해봤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 마땅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나한테 조금 손해봤다고 싸움질하고 난리 났어. 한 형제한테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하면 그렇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굽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세상을 툭 살피며 보고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욥같이 어려운 사람이 뜨냐 안 뜨냐 욥을 그렇게 축복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죠. 하니까 그럼 점을 없애봐라. 욥이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하면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발하는 자, 그 마귀가 너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할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 우리 잘못했으면 아멘. 고발하는 자 있을 때 사하지 않고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재판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옥같이 천국같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생활 할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한 사람 들어가는데 거룩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8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을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왜 산으로 와서 말씀을 드려할까?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자 너희를 고발한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희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넣으면 그 옥에 가둘까지 한다. 그 옥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죄를 질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면 아멘. 자, 그 말씀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옥을 자 2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누구요? 모세 오경 아멘 율법 토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한 바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 실질적으로 살인해야만이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22절 나는 너희가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말씀했는데 모세 오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를 성령께서 말하게 해서 전했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즉 에덴 동산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뜻은 이 뜻이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즉 노하는 것은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노한다고 말이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14절은 에녹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심판으로 오는데 15절에는 말과 행동, 우리의 일, 아멘? 말과 우리 행동을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나오기 전에 말이 악한 말이 나오면은 그 심판을 하니까 말 혹시라도 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아멘? 행동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다고 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면은 자는 지옥불에 던져가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모두님 자백하면 내 잘못 말했습니다. 자백하면 그 말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준다. 아멘?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한 말은 일이 있거든 그 말입니다. 아까 옥은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면 성경 보고 네가 잘못했으면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한다.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 받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빛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되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저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타나는 것, 세상 사람 보기는 착한 행동으로 보이고 옳은 행실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신부다. 주님이 신랑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멘? 즉 주의 종을 아무랬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의 종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은 하나님 성전을 닫고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이신 빛으로 오셔서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받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아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보내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면은 고린전 1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이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그 반석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는데 19절을 보면 19장에 4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아멘? 예수님 지금 죽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이 사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이 늘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들어오는 걸 찬양하니까 예? 책망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아멘? 고백기에 교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 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 그것을 너희가 선포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소리지르게 하려 한다. 돌은 뭡니까? 이방인. 아멘?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창감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을 잘라내고
돌감난 나무 이방인들 아멘? 이방인들 접붙였다면 그럼 돌감난 나무 뭐라고? 돌은 뭐라고? 이방인들로 소리지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무엇을? 성전문 닫으라고 얘기하겠다. 지금 성전문을 세상 권세가 성전문을 그런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지게 하는 거는 성전문을 닫으라고 소리지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전문을 닫게 하는지 그 뜻을 깨닫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면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아멘 싸워 이기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은지 안 했으면 좋겠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은 예물 자체는 다른 것 다리서 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멘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더러우면은 하나님은 너희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문을 닫았는 사건은 다음 시간부터 또 하겠습니다. 계속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심판을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천국 간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갔을 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타락해가지고 다시 예수님 세워야 됩니다. 아멘. 죽었다가 성령으로 고백해야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지금 몰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지 몰라. 46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시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 평안에 관한 일은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가면 다시 우리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면 그렇게 하면서 가시면은 보내실 성령을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아멘 기록한 말씀 가운데 숨겨놓은 것을 다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모든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과서 통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 아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는데 27절에 보면 성령이 가면은 세상에 올 수 있는 평안을 준다.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끝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아멘.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을 줄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면은 평안을 준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 않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지고 주의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오늘날 담임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지나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할 성전은 하나님이 폐하고 원한 다음에 그러면은 다시 세우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기뻐하는 사람들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바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열병과 백병과 전염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방 권세들을 통해서 성경문을 닫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믿고 우리에게 왜 성경문을 닫게 했는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에 징조가 만나는 이 시대에 또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 종말이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세상적인 종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전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마지막 말세에 주님 오실 것을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각하고 미혹하는 원수악한 마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셔서 준비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죠. 감사드리며 예수 보혈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